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143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 그 기쁨, 그 좋음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몽땅 잃어버렸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인생길은 심히 어렵게 됐습니다. 수고와 짐, 낭패와 실망, 전쟁과 기근, 우울과 고독, 한숨과 눈물, 오염과 질병, 그리고 한 모금 스트레스. 버려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고, 멀리하고 싶지만 멀리할 수도 없고, 외면해버리고 싶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치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길은 그러므로 분명 다른 길입니다. 같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포장이 된 길과 포장이 되지 않는 길이 다르듯이 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가는 길과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길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갑니다. 첫째는 기도의 길입니다. 143편 제가 7절부터 봤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대상이 천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분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 누구는 마음이 그냥 넓더라 하는데요, 넓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삶의 전부, 우리 모두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공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상한 건 속상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걸 좋아하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뭘 숨기겠어요? 내 속사정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낱낱이 그냥.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러고 있거든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부족한 건 알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하겠어요? 나 죄 지었다. 누구한테 내가 이런 말 하겠냐 말이죠. 진실되게 속마음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맷때리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내 부족한 겁니다. 나도 인정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속마음 다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속마음 다 내놓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웃음도 참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꿀꺽 삼키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맛이 있는 것도 때로는 맛이 없다 해야 하고, 맛이 없는 것도 때로는 참 맛있다 합니다. 가고 싶어도 그냥 발길을 돌리고 가기 싫어도 때로는 갑니다. 이게 속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속이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도 아니에요. 다만 너에게 내 마음 다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 마음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니까. 사람은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 오해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오해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못 알려드리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녹여내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말도 어려운 순간도 녹여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녹여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러니 혹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뭔가 불편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녹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길이에요. 3절 4절도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내 마음
어디에 둘 곳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잖아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맞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선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저 굉장히 속상해요. 하나님,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 어떻게 해라고?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 이러시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병아리가 물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이게 뭐냐고 발도 통통 그려보고 하다가도 또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는요, 가는 길이 달라요. 첫째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5절 보면은요,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은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는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그 일을, 그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지 않고 다시 부여잡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 정말 부러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잖아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에게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런데요, 그 다윗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뽑으셨을 때 그 축에 다윗은 들지도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막내였던 다윗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왕을 뽑으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들에 보내놓고 다윗 위로 있는 아들 7만 쭉 줄을 세워놨어요. 그 중에 한 아들 뽑힐 줄 알고. 그게 다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게 막내, 그냥 귀염 떨고 그냥 분간도 못하고 그냥 어리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놨으면 뭔가 좀 책임지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죽어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외면받고요, 따돌림 당하고 자식으로부터도. 또 본인은 어때요? 사람인데 실수하지요. 허물도 뒤집어 쓰고 고난, 아픔, 눈물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과정을,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은
늘 밝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이 나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를 막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내고 일어나고.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왔습니까? 물론 내 힘도 많이 들어갔죠. 나도 힘썼지요. 하루하루 잘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돌아보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못 왔다. 우리 서로의 힘도 있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주신 힘과 도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고통의 자리에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나고자 주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지금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6절 말씀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마른 땅은요, 그냥 지나가는 길바닥이 아니고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가뭄이 되어질 때에 들녘을 보면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땅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피, 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마른 땅 같아. 숨쉬기조차 어려워.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 사실 이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누가 샘을 판다 그럽니까? 누가 샘을 파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맨손으로 가서 샘을 파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자꾸 가졌다가도 금방 잃어버려. 그냥 아이고, 지난달에도 그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살아왔어.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번 달도 그냥 살아갈 수 있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메마른 땅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엎드리는 우리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화된 인생을 자꾸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꾸 기경하고 자꾸 돌이켜야 돼요. 왜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일상화가 되어 버렸는가? 무감각해져 버렸나?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때는 못 느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활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뎌져 버렸을까? 왜 이렇게 내가 아니라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느껴야 돼요. 8절 보니까 다윗은 주님을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너의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했는데, 여기 아침은 시간적으로 해 뜨기 전후 아침 맞아요. 그런데 더 오묘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른 이 말이에요. 얼른 또는 먼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고단한 현실 있잖아요. 마른 땅 같은, 주님 내가 눈을 뜨면은 마른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보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마른 땅을 보기 전에 얼른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한숨 짓습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나의 현실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른, 뭘 보기 전에 얼른, 무슨 말을 듣기 전에 얼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내 귀에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제발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인자한 말씀이에요. 인자하신 주님 하면은요,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러면 인자하심, 그 인자가 뭡니까? 세상에 변화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사랑. 그럼 주의 말씀은요, 인자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이 격려도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숨도 되고 힘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거든요. 주님을 느끼기를 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계신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맡길 수 있겠어요? 큰 쇼핑몰이나 대합실이나 가게 되면은 무거운 짐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그런 코너들 있잖아요. 번호키도 붙어 있고. 내가 중요한 뭔가를 거기다가 좀 맡겨놓고 가면 좋겠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저 번호키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금방 따갈 것 같아. 확신의 느낌이 없는데 거기다가 두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울 줄 알고 내가 들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맡겨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그냥 속만 타는 거예요. 그냥 늘 미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서로 보기도 미안하고 안 맡겨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다윗도 발버둥 친 거예요. 얼른 주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더니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했습니다. 의뢰하고 드린다는 건 내 전부를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겉으로 봐서는 다 멀쩡한데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식자나 무식자나 모두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 그냥 무서워 그냥. 예. 어떤 사람은요, 조금 고급스럽게 짐승 같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저작거리의 짐승 같아. 이게 사람, 여러분 한번 세상 봐요. 여러분 다 세상 봐봐요. 뉴스를 들어봐봐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세상 바닥인가? 알긴 알았지만은,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정해지고 사나워진다 했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발톱 세우고 있어. 그냥 식자는 식자들은 발톱 세우고 무식자는 무식자는 발톱 세우고 그냥 막 긁어버리려고, 찢어버리려고. 이게 세상. 무서워, 거칠고. 이런 세상 바닥에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런데 나에게는 인도자 선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성령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은 바른 길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생각했거든요. 시편 23편에서도 의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길이에요. 바른 길. 자동차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길은요,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길은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야 바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길로 인도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답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를 책장 넘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넘겨보세요. 저는 가끔 저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때 답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럼 지금은 답이 있어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책장을 아무리 넘겨봐도 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면 용감하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걸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게 눈을 떠보니까 은혜로 내일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오늘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더 의지하자고요. 내 연약한 거 다 고백하고 하나님 하나님 뭘 감추겠어요. 다 내놓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 따라가겠습니다. 또 우리 형편들은 어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가시방석들 몇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다. 저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나 말하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길 가는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잘 새겨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